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청년들 특별 학생부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오늘 찬양했던 우리 학생부는 이번 7월 달에 멕시코로 선교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손님이 계시네요. 우리 한혜란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김현진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 한국 여행 마치고 돌아오시게 돼서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기론 집사님이 허리가 그동안 아프셔서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야외 예배에 나오게 돼서 우리 황혜선 집사님과 나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서기론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에 나오니까 너무 좋죠? 네, 어쩌면 이렇게 오늘 얘기가 야외 그 예배당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배당이 얼마나 퍼펙한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연히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히 서로 내려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늘도 있고 햇빛도 있고 날씨도 좋고 참 좋습니다. 좋은 날씨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숙자 집사님 평소에 못 나오셨는데 오늘 야외 예배라서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또 밖에 나오니까 또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야외 예배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미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대선을 위한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선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선거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많아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총 1억 7,06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억 1,48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많은 국민들과 정당과 단체들이 서로가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씁니다. 권력을 가져야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개인과 조직과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회적 안정, 경제적 발전, 정책 집행, 자원 분배, 리더십 발휘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기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 아마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주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나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가 이적을 베풀어서 만나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선지자로 오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 백성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우리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유대 나라를 지상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 모든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주시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증오했던 로마의 군대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치료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로마 군대와 싸운다면, 부상당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료하신다면 우리 군대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로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군대를 끊임없이 먹인다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소망, 이스라엘을 온 세상 나라의 으뜸이 되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한 백성들이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거나 존경을 얻기 위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사장과 일반 권력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는 결코 스스로 왕은 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제로 모셔야 한다. 강제로 모셔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함께 아마 그 백성들 중에 선거위원을 뽑은 것 같아요. 선거위원을 뽑아서 제자들도 포함시켜서 모두가 다 함께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기 위한 목적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더니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백성들을 다 해산시킬 것이다. 내가 해산시키는 동안에 너희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공고가 아니라 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군중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왕이 되면
그분이 세우는 나라를 쉽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피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요 영적인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뭘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바로 전에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질이 낮은 보리떡으로 만든 5덩이,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도 생선, 소금으로 절인 반찬 같은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아주 질 낮은 보리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3만 명 이상의 사람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 주셨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원은 풍성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풍성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를 버리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은 당신의 백성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길에 12광주리를 가지고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광주리로 나눠준 다음에 다 끊어졌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병이어로도 3만 명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광주리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나누어 줬으면 그 광주리에서 끊임없이 음식이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원은 풍부하시며 하늘 아버지는 풍부하게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이 끊임없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국가와 국가가 지금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쟁하고 대치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원인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 영토 문제, 정치적, 경제적 이익, 종교적, 민족적 갈등, 패권 경쟁,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있고 안보 문제 등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좁은 땅덩어리 지구가 땅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양식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가 더 많이 가지면 나는 우리나라는 조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남의 땅을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많은 돈을 군대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또 사람들은 내 땅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와 무기에 수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수많은 인류가 불행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구할 때마다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히 주신 것을, 오늘 주신 양식을 감사히 풍족히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남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나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경쟁과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금방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예수님께로 몰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면 폭동과 폭력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영적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선거운동을 저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런 영적 나라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간절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위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늘 위에서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특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또 앞으로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영적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 나라의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까지 와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흩으실 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최소한 해가 지기 전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금방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후에 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갈릴리 바다를 건널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워집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우리 제자들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왕이 되기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거기 버티면서 주님을 설득했더라면 주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왔을까? 자기 자신들을 후회하고 자신들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명예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또한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능력 있는 이적을 베푸는 그분의 제자인데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럼 모든 이단 소리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권력을 잡으시면 훨씬 더 쉽게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왜 침례 요한이 쓸쓸하게 감옥에서 사명을 당하여 죽게 되는 것을 놔두셨을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투덜대면서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혹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사기꾼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까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의심하게 됐습니다. 밤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적 암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강력한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였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청명했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배를 탔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치고 비바람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밤새 힘써 노를 저었지만 도착 지점에 가기는커녕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오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입니다. 사경은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사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몇 시예요? 새벽 3시경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을 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아마 서머타임이 있었다고 하나, 아마 그때 서머타임이 없었으니까 최소한 9시 전이었습니다. 근데 3시까지 폭풍우 속에서 시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시달린 거예요? 6시간 동안이나 폭풍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다 지쳤을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족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난 폭풍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었을까요? 일기예보에 원래 있었을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키셨을 것일까요? 우리 시대 소망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폭풍의 원인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의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분노가 가득 차오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삶에 이르는 고난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정신없이 주님 잃어버리고 불평과 좌절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His will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서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곡을 지은 그 우리 장진숙 작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 노래, 주님 손잡고 사명 일어나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참 이 좋은 찬양을 많이 작곡 작사한 분입니다. 이분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노래를 작곡하면서 자기 인생이 광야였대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암 투병하다가 20살이 된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많이 있는데 어머니 혼자 자녀를 다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다 자녀를 모은 다음에 너희가 20살이 되면 더 이상 엄마는 너희를 서포트할 수가 없다.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학비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버는 건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해요. 하루 종일 벌어봐야 5,000원입니다. 5,000원.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차비가 4,000원입니다. 차비 쓰고 나면 1,000원 가지고 하루 먹어야 합니다. 근데 한 끼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벌지 못해서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쩌다가 누가 밥 사주면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지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딸이고 제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라면 최소한 자녀가 먹고 살 걱정이 없도록 다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제 한 달 생활비 20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가 되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갑자기 레슨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피아노 전공이었거든요. 레슨이 광고도 안 했는데 알고 아는 사람 건너서 피아노 레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딱 20만 원 들어왔습니다. 야,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먹고 이제 차비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다. 피아노 전공생이면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레슨을 한번 받지 못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레슨을 받아야겠다. 레슨을 받기 위해서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요. 또 예전에 믿음 없는 삶으로 학교 신문에 보니까 구인 광고가 나왔는데 피아노 레슨에 관한 광고를 다 동그라미 씌워놓은 게 굉장히 많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전화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 조건이나 실력이나 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다가 마음이 지쳐서 너덜너덜해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그제야 또 누구 생각이 나요? 그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진작 했으면 됐는데 하다가 다 지치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20만 원 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렸니? 네가 나에게 구해서 받았잖아. 나에게 구하면 내가 줄 텐데 왜 그렇게 네 힘으로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40만 원 필요하니 40만 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다음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40만 원어치 레슨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만 원만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장진숙 자매의 마음 속에 있는 열등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넉넉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 볼 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좋은 부모님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등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은 돈은 부모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유하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짐을 알게 될 때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어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나중에 좋은 남편을 만납니다. 그 남편이 대장금 연출자였던 그 감독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섭리로 만나게 됐고, 그리고 히스빌 우리 찬양 사역자가 돼서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곡 작사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폭풍이 일어날 때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도 제자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도 누구를 보고 계셨습니까? 제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폭풍이는 바다에서 고생하다가 주님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아시고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이는 바다 위도 걸어오셔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어떠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성시키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보는 순간에 주님이 오셨는데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보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여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바다를 걷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폭풍이는 바다를 걸어갑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이 대단하네.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뒤에는 다른 제자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도 때문에 주님 보지 못하자 베드로는 믿음 잃어버리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이 없어 빠져가는 베드로가 그 순간에도 출렁이는 파도 넘어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될 때 주님은 달려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때가 얼마나 왔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볼 때는 믿음이 있어 주님을 바라보다가 기도하다가도 잘 되고 성공하고 나면 주님 보는 시선을 놓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없고 연약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다녀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품성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폭풍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바다 하나도 건널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폭풍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빠져갈 때에도 언제나 주님 부르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도와주신다는 사실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제자를 도와주신 예수님이나 5,000명을 먹이실 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교훈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것은 많고 수많은 사람 영혼들이 돌려질 때 우리 주머니에는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도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3월에 콩고 갔을 때요, 킨두에 갔을 때, 저희는 뚜리지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다른 8개 사이트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학교에서도 전도팀을 보내서 9개 사이트가 동시에 전도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뚜리지 교회 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한 20명, 어른 30명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 이후로 날마다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800명의 아이들이 오고 우리 어른들 한 150명 가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 이후로 인원이 많아지는데 다른 팀들은 인원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오는 안식일날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 목요일이 됐는데 그 팀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소리를 듣기를 이분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금식,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 이분들이 믿음이 있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염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캔두가 얼마나 더운지 제가 이 목에 아예 손수건도 안 돼가지고 수건을 걸고 다녔어요.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먹어도 힘든데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간절함을 보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처럼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례식 날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저희 사이트에서 한 68명 침례자가 났는데요, 전체 침례자가 몇 명이었죠? 기억하십니까? 48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증서를 주는데 매 사이트가 평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게 됐을 때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험한 세상에도 점점 뒤로 물러가만 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 배에 모시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폭풍우가 우리에게 있어도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무한한 자원을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야외 예배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천연계 보지요? 이 나무 보십시오. 이 하늘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햇빛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영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사람들도 풍성히 먹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나누는 부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